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일독서에 써 있고요. 우리 복음에서는 이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진 거 느끼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은 자신들이 믿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벙어리가 되고 나서야 이제 진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쯤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 믿는데요 라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내가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진짜 믿음으로 넘어가는 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아픈 순간이겠지만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순간이죠. 또 자신들은 희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였죠? 희망이 없었다는 사실도 마주했죠. 벙어리가 되고 나서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희망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느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도 체험을 했죠. 이 믿음이 시들겠어요? 잘하겠어요? 그죠? 이 믿음이 잘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가 오겠지만 이 믿음의 한 조각의 체험이 그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방문, 벙어리가 됐음,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것들. 주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일들,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도왔던 일들, 그 인사말, 성령으로 가득 찼던 체험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체험. 그리고 밑에 정녕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부부를, 내 자녀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체험들, 그 놀라움들, 감동들, 감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봐야겠죠. 엘리사벳의 용기 있는 변화를 보세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될까? 그래 주카리아라고 해야 될까?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용기 있죠, 그죠? 그리고 주카리아도 씁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된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된다. 라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과 지카리아, 이 부부죠, 그죠? 이 부부는 이제 축복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법이 뭔지를 배웁니다. 희망과 사명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부부 영성의 핵심이죠, 그죠? 축복,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희망, 사명, 이 안에서 둘은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 둘이 노년에 맞이했을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사명 때문에, 희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하나가 되었을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제 압니다. 성모님이 내 인생의 협력자라는 것도 이제 압니다. 이 부분이 또 핵심이죠. 하나님과 성모님은요, 우리 인생의 협력자입니다. 성모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임신했는데 와서 뒤치작거리를 해주셨잖아요. 협력자. 이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게 회개예요. 이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둘은 이제 성령을 따르면서 용기 있게 식별하면서 함께 걷는 부부가 됩니다. 함께 걸어요. 각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희망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걷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회복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신앙의 놀라움,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두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요즘에 좀 압니다. 왜 힘들어하죠, 근데? 습관이죠. 습관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주저앉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툴툴거리게 되는 거죠. 난 너무 늦었고, 지금 현실을 보면, 아휴, 한숨만 쉬는 경우들이 있더라. 주님은요,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요,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또 성체로도 오시죠. 그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혼자라고 느낍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 유혹들이 계속 들이닥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가 다 귀찮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지? 내가 왜 성당 나가는 게 귀찮지? 이게 바로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걸 이제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덫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고 주저앉히면서 이 축복된 삶과 사명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도록 만드는 것, 이걸 이제 덫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이 덫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아숭배라는 장치를 마련해 놨죠. 곧 자아숭배가 뭐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짜부러져 버리도록. 얼마나 치밀하게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앗아가고 파괴하기 위한 것들을 마련해 놨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라고 느끼게 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불평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사실은 그때가 바로 나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제도 알고 있습니다. 사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왜 주임 신부를 2년 차 해보니까 왜 신부님들이 맥없이 그만두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의 믿음과 희망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 수많은 사람들의 결점, 악함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맨날 그런 것과 싸우니까요. 그런 것들이 마음을 병들게 하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법칙대로 사는 것에 지치고 이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게 살고자 하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 머물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그만해야겠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나 이제 안 할래. 못하겠어요, 주님. 이 이야기는 교회, 가정, 사회에서 울려 퍼지게 되고 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로 우리를, 미움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다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다시 희망의 힘을 체험해야 되고, 희망으로 걸어가자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잘 들으세요. 희망을 자신의 의지에만 의존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감정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희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막 뜨겁게 타오르는 것과 희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자신의 뿌리를 미래에 대한 매혹에서가 아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뿌리를 미래에 대한 매혹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시킨 확실성 안에서 찾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미래는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실현시킨 것, 이게 우리 희망이죠. 다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 그분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보증하셨다면, 모든 성소의 시작이 나를 따르라 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 앞에 항상 계실 것이라고 보증하신다면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약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또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처투성이인 세상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때 저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의 권리는 주님께, 나의 보상도 주님께. 모든 것을 허무로 돌아가지 않죠.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부디 이제 하루 남았죠. 희망으로 오시는 분을 희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